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2장 4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 가룟 유다가 맨 앞에 서서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오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4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3년 동안이나 함께하던 예수님을 결국 유다는 입맞춤으로 팔아버립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군호를 짜서 자신이 입을 맞춘 자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4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감정을 따라 칼을 뽑았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그 종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고 오늘 본문이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칼을 뽑아서 종의 귀를 친 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제자의 충성심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정의로운 저항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칭찬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리의 사나이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잡히시고 죽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무기로,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태까지는 참았는데 이것만큼은 참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생활하시면서 참아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그것까지 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들고 온 이 자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대항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죠. 도리어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네,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 싸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예수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이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무기로 대항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칼로 해결된 문제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무기로 해결된 문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내 인간적인 감정과 내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한 군단이 6,000명인데 12군단이면 72,000명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없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잡히시는 것입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렵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체념하시고 잡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가 원하시고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에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에 뭡니까?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3절 마지막에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단순히 나를 체포해서 잡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어둠의 권세 곧 너희 아비 사단에게 노란하는 하수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2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지금 유다와 함께 온 자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이 손에 뭘 가지고 왔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너희가 나를 강도 잡는 것 같이 손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 그들에게 예수는 어떤 자였습니까? 강도 같은 자였습니다. 강도 같은 자. 그래서 체포하려는 거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까? 어둠의 권세에 미혹되어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이들은 예수님을 강도 같은 자로 오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두 어디서 섬기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그러니 그 성전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강도들의 은신처가 되었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을 오해하여 주님을 강도처럼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진짜 강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강도였습니까? 내가 진짜 강도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계신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살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진짜 강도가 우리였잖아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강도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참된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입맞추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뽀뽀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 입맞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시편 2편 12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들어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입맞추는 삶, 그에게만 피하고 그를 의지하는 삶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이것까지 참는 복된 삶이 되시고, 세상의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도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강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셨는데 그 사실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며 살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고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와 참된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입맞추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오래 참는, 이것까지 참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검을 꺼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이유와 그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고 요구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치료받고 회복 중인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프고 어려운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평강을 더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는 복된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